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아멘. 네, 항상 이 고백을 거닐면서 어디 있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속으로 기도하시면서 고백하실 때 그 고백은 곧 권세가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아가서 4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성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1,000망대를 세웠어요. 1,000망대를 세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외부의 흑암 세력이 다 침입하고 늘 혼란케 했던 세력이 싹 물러가. 이 1,000망대를 쥐고 움직이는 가정마다 그 가정의 모든 들어오고 난 출입을 하나님이 다 바꿔버려요. 이 1,000망대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의 가정과 그 가족과 후대에게 하나님이요 빛으로 역사해요. 이스라엘이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되는 축복의 시작이 1,000망대 세울 때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망대 세우는 거예요. 그 망대를 세운다는 건 뭐죠? 파수꾼이 있다는 거죠. 완전 무장한 파수꾼이 1,000망대로 쫙 깔리니까 적이 들어올 수가 없어. 영적으로 이렇게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요 껍데기는 잘 열심히 잘 믿고 돌아다니는데 영이 다 텅 비어있는 축정이에요. 이 사단이요 군대를 데리고 다 공격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 예수 믿는데 자기 인생도 안 돼. 말이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 저 불신자 앞에 단 10%라도 빛이 돼야 되는데 반대요. 오히려 다 전도문 막아. 복음의 문을 막아.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 행실이 뭐 원래 그런 사람이 있지만 너무 뭐 행위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난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이 말이죠. 영이 변하면 육이 변하게 돼 있습니다. 영과 혼과 정신 우리 육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영이 살면 육이 살고 영적인 힘을 얻으면 모든 현장 다 바뀌어요. 왜 우리 가족은 맨날 문제가 있죠? 영이 죽어서 그래요. 사람들은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래. 하나입니다. 하나. 그거는 그냥 뭐 연합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많은데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만. 그걸 원리스라 합니다. 원리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인데 하나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르게 착각하지 말고 자꾸 합리화시킬 필요 없어요. 영적으로 나를 진단해야 돼. 내 영이 지금 문제가 있구나. 망대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가문의 망대입니다. 그곳에 다 지키고 있는 파수꾼이요.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 직업,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파송한 망대라니까. 내가 망대가 무너지면 모든 문제 다 오는 거예요. 그냥 뚝뚝 무너지고 막 재앙도 오고 다 오는 거예요. 저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김 목사님은 약간 뻥이 심한 사람으로 소문났대. 허풍을 너무 많이 던데.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언제 허풍 들었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허풍이 막 뻥이네, 뻥. 도대체 뭐가 뻥이냐? 그 가만히 생각하면서 대화하면서 내가 이거였어요. 내가 어떤 데가 뭐 이렇게 뭐 있지도 않은 일을 꼭 있는 것처럼 사실대로 얘기하잖아요. 한 예로 얘기했어요. 나는 내가 사는 지역, 내가 있는 교회에 한 번도 살인 사건이 일어난 적이 없다. 왜냐? 내가 망대기 때문에. 저주의 재앙과 기근의 이 어마어마한 흑암은 내가 있는 자리에 한 번도 안 오더라. 무당집이 수십 개 있었는데 2, 3년 만에 다 물러가 버리더라. 떠나가 버리더라. 무당을 만나서 복음 전하는데 그 무당이 복음 안 받으니까 완전히 저주받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뻥으로 들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그걸 믿는다. 내년에 우리 교회가 건물을 사서 건축한다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어. 뻥이라고 그래. 예, 뻥. 얼마나 뻥이 심하면 거기까지 갔어요. 그러더라고. 그냥 이전하세요.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너 구원 받았냐? 김 목사 구원 받았냐? 왜 거기서 구원이 나오냐? 구원 받은 자의 생각이 아니네. 하나님 믿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는지,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어떻게 성취해 가고 있는지, 역사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앞뒤 좌우 위 아래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뻥으로 하는지 그냥 알아. 절대 아닙니다. 저는 말씀 붙잡고 하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응답하실 때 말씀으로 먼저 응답 줘요.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내가 행하리라 약속했어요. 아무도 안 믿어. 나가다라방에 모인 그 아주 볼품없는 먹고 살기도 하루하루 힘든 그 아주 무지한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어. 저것들 바리새인들이 비웃습니다. 저것들 무슨 저 갈릴리 놈들 아니냐, 저 무식한 뱃놈들 아니냐, 막 완전히 무슨 완전 무시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하늘과 땅에 권세를 줘서 모든 민족 살리게 할게. 이거를 5,000명, 10,000명 이상 따라다니던 그 예수 밑에 따라다니는 군중들은 다 떠나가고요. 이 말을 진짜 믿은 120명만 남은 거예요. 120명만. 제자들 중에서도 안 믿었어. 그 안 믿은 제자 처참하게 갔잖아요.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기도도 하셨지만 우리 예수 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뜻, 계획,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중요한 소원이 있다니까요.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아무 세상 아무것도 안 봅니다. 왜? 분명하니까. 분명한 건데 왜 흔들립니까? 내 통장에 내 이름으로 내 은행에 말이죠. 국민은행에 100억 원이 있어. 그러면 어떤 것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내가 가난해도 먹을 게 없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갖고 있는 사람은 행복해요. 내가 지금 손에 돈을 쥐어서 이 세 봐야 내 돈입니까? 은행에 있는 돈도 내 돈이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천국의 축복을 다 줬어요. 그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라 약속했어요. 내 이름으로 가라.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니고 모자란 자가 아니고 우리는 없는 자가 아닙니다. 나약한 자가 아니에요. 나이 먹었다고 늙은 자가 아닙니다. 익어가는 중입니다. 아멘? 아름답게 익는 사과가 더 맛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서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다 익어가는 중에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감도 설 익으면 떫어서 못 먹습니다. 세계복음화 하는데 익은 자들이 필요하지 떫은 자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멋지게 익은 자들이다. 예. 그것만 알면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사람들은 계속 지금 발전하고 세상은 변화되고 있죠. 그런데 신기해요. 사람들의 이 영적 상태는 더 심각해져요. 말도 안 되는 사건, 사고가 왜 나는지 아시죠? 다 정신 문제예요. 정신이 돌아서 그래요. 그런데 경찰이 해결합니까? 의사가 해결합니까? 사건 터지면 그거 잡느니라고 잡고 해결하니라고 경찰, 검찰이 필요해요. 그런데 해결은 안 돼요. 그런 사람 다 감옥에 집어넣으면 깨끗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그보다 더 많이 나와요. 이 세상은 답이 없습니다.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답이 있는 것처럼 사단이 다 분칠을 해놨어요. 그런데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요,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
우주 만물과 지구와 인간과 모든 세계에 흥망성쇠를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말씀을 항상 상고하고 묵상하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 안에 인생의 모든 열쇠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상처, 많은 나의 어떤 과거에 가지고 있는 내 트라우마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에 내가 걸려 있으면 안 됩니다. 혹시 다시 한번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꼭 부탁드립니다. 과거의 상처가 오늘의 영광이 되어지는 마인드가 돼야 돼요.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말할 수 없이 어릴 때부터 상처가 많아요. 제가 말하면 여러분 시험 들 정도입니다. 파란만장이 아니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상하게 태어났어요. 없는 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 나를 지우려고 우리 어머니가 뱃속에서 유산시키려고 별짓 다 했어요. 막 이렇게 마루에서 막 일부러 배로 떨어지고 뭐 이상한 약, 떨어지는 약 다 먹고, 우리 엄마 말 양잿물만 안 먹고 다 먹어봤대. 그래 일부러 막 배를 막 치고 막 아버지 시켜가지고 막 그 빨래판 있잖아요. 그게 베개에 올려놓고 막 치고 막 배. 나 떨어지라고. 그게 얼마나 나를 원치 않았으면 그랬겠어요. 아 그거를 말하진 말지. 초등학교 다니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정념이 뚝 떨어지더라고. 그런 말을 뭐로 해. 참 부모도요. 이게 참 개념 없는 부모예요. 우리 부모. 초등학교 들었으니 그게 내 마음에 확 와닿는데 그것이 항상 내 안에 각인되더라고. 그때부터 난 집이 싫었어요. 밖으로 매를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보면 분노, 잘 살고 편안하고 잘 나가는 애들 보면 이상하게 배가 죽이고 싶어. 그런 거 막, 그럼 뻔히 알죠.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그 상처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웃긴 거 있죠. 복음 만나고 나서 그 모든 상처는 내게 없어요. 생각도 안 나. 지금 얘기하려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부끄럽다, 아직도 막 가슴이 아리다, 없어요. 오히려 감사한 거 있죠. 복음 하니까 감사하더라니까. 야,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그 누가 떼내려고 해도 안 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데, 아니 사람은요 자기가 실수해서 그냥 임신한 줄 알아.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그래서 난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하나님이 작정해서 만들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리 나를 없앨라 해도 없어지지 않는 엄청난 인물이었구나. 나는 그런 존재구나. 이게 내 안에 꽉 있으니까요 어떤 것도 두렵고 무서운 게 없어요. 진짜로. 하나님 그게 다 내게 발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막 어려운 사람이든지 조금만 뭔가 흔들리는 사람 보면 참 아직 편안하구나. 그런 게 뭐 중요하다고.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막 내 안에 이게 다른 내가 들어온 것처럼 변화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의 상처, 가슴 마린 거 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면요 나중에 다 문제 와요. 제일 큰 문제가 뭐냐? 불치병 아니면 정신병. 두 가지가 다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통의 명강사 김창국 씨가 나이 50이던데 나이 50에 지금 방송 중지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치매 왔어요. 자기가 고백했어요. 치매 초기라고. 어느 날 집 주소가 생각 안 나고 집이 어딘지 모른다. 너무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치매 진단 나왔어. 그리고 막 울면서 얘기하더라고. 왜 내가 치매에 왔는지 자기가 한참 생각을 해봤대. 두 가지더래. 하나는 엄마에 대한 상처. 그게 뭐냐면 어릴 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매일 때렸대요. 매일 어머니를 폭행하는데 초등학교 때인데 그거를 대신 맞거나 막
그거를 막아주거나 보호하려고는 이게 본능이 나와야 되는데 자기는 그냥 무서워서 도망갔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들도 없으니까 마음껏 계속 때린 거예요. 그 엄마에 대한 미안함. 지금도 엄마 생각만 하면 막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 뒤로 이 상처가 치유 안 된 거예요. 자기 혼자 죄책감, 죄의식 이게 사로잡히는데 뭘로도 해결이 안 돼. 그런 가운데 방송을 하고 이 강연을 하고 다니는데 청중들이 이상하게 성질을 부리고 꾸물이 앉아있고 딴짓하고 있고 졸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안과 이게 온대요. 눈치를 보는 거죠. 저 사람들이 내 말이 지금 뭔가 지금 재미없구나. 여기에 대한 방송과 이 강연에 대한 부담과 이것이 늘 자기를 억눌렀대요. 준비할 때마다. 스트레스죠. 그 두 가지 때문에 자기가 치매가 오지 않았나. 그거를 하나로 정의를 하면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영적 자유가 없어. 해방을 못 받은 거예요. 어디서? 사탄에게서. 죄와 저주를 가다주는 이 어마어마한 흑암과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자기 힘으로 뭔가 열심히 했지만 영적 구원의 비밀을 모르고 산 거예요.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교회에 충성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유명한 교회에서 유명한 인사인데 본인은 영적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요, 일을 가는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그냥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이름인데 뒤에 붙는 그 직분이라는 뜻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르면 하나님 못 만난 겁니다. 그리스도 없이 교회 90년, 100년 다녀와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기를 이 땅의 모든 교회 교인들이 거의 다 그리스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종교인. 종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종교는 우상하고 똑같아요. 사람이 만들고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이 만족을 위하여 찾아가는 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하는 거 보세요. 전부 자기 만족, 자기의, 자기 유익, 자기 목표 다 그거 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놓고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뜻이 뭔가를 기도하면서 자기와 딱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합니다. 순수한 믿음이 없어. 종교생활 하니까.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은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데 그걸 아는 게 복음이에요. 죄와 저주, 운명에서 해방돼야 되는데 해방되지 않으니까 우울증, 공황증, 불안, 분노, 조현병 다 오는 겁니다. 영이 병들면 정신문제 다 오게 돼 있어요. 그걸 해결하는 길은 약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이름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말씀 잘 봐보세요. 이거를 인간을 이렇게 혼미하고 혼란케 한 장본인이 있습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사탄. 악한 영이 인간을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사단의 종돼서요.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거예요. 평생 동안 행복하는 시간은 이만큼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살아가는데 혼돈 속에 살아가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분명히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땅을 정복하고 번성하고 누리고 행복하게 만들어진 게 인간인데 왜 반대로 인간은 맨날 고민하고 염려하고 다투고 싸우고 스트레스 받고 막 미워하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마귀 역사예요. 내가 그러면 지금 사단의 이 울타리에 많이 지금 걸려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그래야 올바른 진단이 되지. 병이 있는데 진단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병이 있으면 올바른 병의 진단이 제대로 나와야 치료가 제대로 되는 거지. 반대로 진단해버리면 사람 더 죽여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김창욱 씨를 굉장히 좋아하고 이렇게 강의를 많이 찾아서 보고 그런 사람인데 전에부터 제가 생각했어요. 저 사람 영적 문제 많을 건데 아니나 다를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요, 자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예? 안 그래요? 이 자리에 와야 그리스도 이름을 들어서 원색적으로 듣는다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 가보세요. 그리스도 안 나옵니다. 없어요. 그냥 예수. 저는요, 신천지에서 그 대구에서 저번에 잔치했잖아요. 10만 명이 와서 큰 잔치. 그걸 한번 봤어요. 자리가 올라와 있길래. 야, 일반 교인들 그거 보게 되면요, 100% 넘어가겠던데요. 한마디도 틀린 곳이 없어요. 찬양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보다 더 복음적이야. 저 죽어가는 땅 전 세계를 복음합시다. 이거 놓고 기도하고 찬양해. 와. 일반 어떤 큰 교회 교인들도요,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참여하고 나면 내가 봤을 때 100이면 100 넘어가겠더라고.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 이벤트 하는데도요, 상상을 초월하게. 야, 진짜 획기적이에요. 쫀쫀하게 하지 않더라고. 대단하다.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한 번도 그리스도가 안 나와. 야, 그러니 사탄에게 다 무너지는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리스도는 사탄을 꺾으신 왕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오직 참 선지자다. 그 그리스도 알면 구원받는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다. 말 안 해요. 왜? 모르니까. 그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만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정적인 딱 마지막 한 방에. 그런데 처음부터 이만이 그렇게 안 나와요. 그래서 야,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중에는 다 이렇게 묻어갈 수밖에 없겠다. 여러분, 많은 은혜를 받는데 그리스도 뺀 은혜는 가짜입니다. 많은 감동은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 감동이 내 구원과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만 인간이 왜 망하는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탄이 뭐냐? 죄가 뭐냐? 왜 인간이 하나님 만나야 되냐?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느냐? 창세기 3장 15절부터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냐? 계시록까지 쫙.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요, 엄청난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입니다. 반드시 환난 날이 오게 된다. 말세. 그러나 두려워 말라. 반드시.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 지진, 기근, 전쟁, 환난 계속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세에 갈수록 그것이 더 자주, 더 크게, 더 악랄하게 옵니다. 다른 나라 전쟁이잖아요.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점점 전 세계로 확대됩니다. 성경의 예언이요. 모든 민족에게 그 속에서도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불안하다고 저기 살기 좋은 저 노르웨이나 뉴질랜드로 이민 간다. 또 왜 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너무 불안하고 살기 좋은 데로 간다. 그래요. 살기 좋은 데는 없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는 이 땅에 어디거든지 거기에 또 다른 영적 흑암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몰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엉터리 이상한 교회가 막 나온다 그랬어요. 지금은 신천지가 사람은 교회를 막 어지럽힌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교회는요, 교회가 어떤 교회가 아니야. 거의 교회 가면 다 받아. 신천지 출입 금지. 편말로 간판에 써놨어. 그것도 큰 교회들이. 큰 교회일수록 위험하잖아요. 빼가니까. 작은 교회도 써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써놓을까 그래요. 신천지도 환영합니다. 아니 뭐가 무섭다고 그걸. 아니 앉아서 오면 와서 은혜 받고 그 사람들이 복음 듣고 변화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뭐 신천지한테 넘어갑니까? 천만의 말씀. 태권도 9단짜리가 가는데 초등학생이 이만한 칼 들고 싸우자 하는데 겁납니까?
웃기는 거지. 우리가 뭐 복음 가졌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엉터리 교회, 엉터리 사이비가 나와가지고 교회들을 다 어지럽혀요. 저 박명호라는 돌나라 그거 봐보세요. 와, 다 진짜 완전 정신병자인데 그 정신병자에 수만 명이 다 빨려 들어갔더라고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계속. 요한계시록 보니까 마지막 때 계속해서 저주, 재앙, 전쟁이 끊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세상에 오는 모든 환경의 문제는 그렇게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말세를 정해놨어요. 그러나 말씀 붙잡고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답을 주셨습니다. 그 이기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끄떡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가 있으니 너희는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 안에 내 이름으로 있으면 반드시 그 딸이 온다. 산모가 해산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그러나 해산하고 난 뒤에 다 잊어먹는다. 그래서 여자들의 거짓말 중에 최고의 거짓말이 그러잖아요. 첫 아기 낳고 다시는 애 낳지 말아야지 해놓고 5, 6명을 더 낳아. 왜냐하면 해산할 때 고통을 아이를 보는 순간 다 잊어먹어. 기뻐. 지난번에 어느 그 프로그램 보니까 이 고딩 엄빠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더만. 이 10대가 아이를 낳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죽어가더라고. 저러다가 막 죽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살려주세요. 막 이 산모가 의사한테 제발 살려주세요. 나 죽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떻게 하든지 낳았어. 낳으니까 그때 낳아가지고 싹 그 천에 싹 두루마루 말아가지고 아이를 다 해가지고 옆에다 머리 옆에 딱 가슴에 앉아주니까 웃으면서 눈물을 툭 뜯으면서 우리 아가 그러면서 그 아까 막 죽으려고 했던 것이 언제가 들었던 것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오늘 말씀이 21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내 마음이 안 들고 저게 하고 힘들다고 해서 너무 거기에 눌릴 필요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시간표는 옵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확실한 거예요. 내가 이걸 너무 강하게 얘기하니까 나보고 뻥 잘 친다고 해서 뻥이 아닌데 나는 말씀 붙잡고 하는 거예요. 나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지 세상에 일어난 건 있는 그 물질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환난이 와도 언약 붙잡은 사람은 근심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가십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사람을 멸망시키는 사단을 꺾었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노릇하는 그 마귀의 세력을 박살냈다. 계시록 12장 1절 9절에 옛뱀이라고 하는 그 악한 영 사단이 가져오는 영적 혼란과 저주 재앙의 세력을 다 끝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이기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셔요. 그러니 우리는 잘 사는 부자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을 가지고 움직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누구를 중심으로 세계를 움직이냐? 구원받은 자 중심으로 세계를 움직입니다. 훌륭한 대통령이 세계를 움직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자를 통하여 세계가 돌아가는 겁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건 뻥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그 이름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아니 맞지 않습니까? 아니 창세기 3장 15절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깰 것이다 약속했잖아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베메우스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머리를 박살냈다 그 말이에요. 그 이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가 기쁘지 않습니까? 뭐가 외롭고 상처가 있고 무엇 때문에 내가 넘어집니까? 말도 안 돼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해라. 그 이야기 말씀이 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기뻐해라. 다른 것으로 나의 기쁨을 대체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사탄의 올가미에 걸리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기도 속에서 행복을 누려라. 이제 우리는 말씀 따라 기도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최고의 모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붙잡고 24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도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만 도전해서 내가 나를 조금만 바꾸기 시작하면 대변화가 일어나요. 그냥 혁신이 아닙니다. 재창조입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게 많아도 내 마음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내 영혼 깊이 죽이는 독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24 기도를 누리는 참 즐거운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영어로의 인조이 이 말은요 굉장한 말입니다. 그거는 무슨 뭐 타락하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 인조이라는 모든 것이 닦여 있어요. 참 즐거움, 참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삶 속에 인조이 할 수 있습니다. 즐겁게 살 수 있어요. 사람 만나도 즐겁고. 그래서 아무리 실력 있고 뛰어나고 돈 많고 성공한 자라도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공부도 즐기는 자가 나중에 성공해요. 시편 126편 2절에 보니까 우리 입에는 웃음이 찼고 우리 혀에는 노래가 찼었도다. 이렇게 내대요. 그때 그들이 열방 중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였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는 늘 웃음이 나와야 돼요. 제가 어떤 학원에 이게 보니까요 웃기더라고요. 웃음 치료 학원이 있더만. 웃음 치료. 얼마나 사람들이 안 웃으면 웃음 치료 학원이 있겠어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 많이 가더라고요. 웃음 치료. 그런 웃음 치료는 어떻게 하냐면 1시간 내내 쉬지 않고 웃는 훈련하는 거예요. 하하하하, 오호호호호, 으하하하. 계속 하는데 나중에는요 사회자가 앞에서 계속 해버리니까 앉은 사람 처음에 뭐 하는 거야? 그러다가 자기도 다 웃어버려. 하하하하. 그렇게 하다가 1시간 막 30분 1시간 웃고 이제 끝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억지로 웃어도 사람은 변하더라고. 웃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경, 모든 뇌세포, 우리의 마음까지 새로운 에너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에너지를 내게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이 웃으세요 여러분. 주일날 올 때 웃으면서 와야 돼. 주일날 올 때 무슨 죄진 사람처럼 딱 문 열고 헌금 앞에 가서 즐겁게 해야지. 또 헌금해야 되네. 미리 준비하면 또 얼마나 좋아. 오면서 막 지갑을 5만 원짜리 나오니까 왜 5만 원짜리밖에 없지? 5천 원짜리 없나? 기쁘지 않은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막 춤춰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그 성막 언약궤 앞에 탁 하는데 막 춤추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그래서 창피하게 하인들이 다 봤잖아요. 바지가 훌렁 내려가. 얼마나 춤을 많이 췄는지. 그래도 좋다 이거 말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바지가 내려가도록 춤추면서 오세요. 알았죠? 예. 아니 얼마나 기쁩니까? 예배하는데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를 못하는 사람 많아요. 병원에 중환자실 가니까요 기도해 주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다른 교회 교인인데 여기까지 와주셨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이후로 못 가지만 목사 감사합니다. 내가 빨리 퇴원해서 교회 가야 되는데 소원이요. 근데 신기해. 퇴원해서 가면 또 교회 또 안 와.
예, 전도서 3장 4절에 보니까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님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좀 모자란 사람이 있어도 거기에 걸리지 말고 오히려 도와주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저 사람 좀 이상한 게 아니라 약한 거예요. 저 사람 진짜 재수없어. 재수없는 게 아니고 아직 어린아이예요. 많이 다쳤어. 아니 지금 소아마비가 잘 못 걷는 사람한테 저런 빙신 저 뛰지도 못해 저 뭐 하는 거야? 이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 다리가 불편하구나. 내가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저 사람 좀 그렇다. 그게 아닙니다. 아직 지금 뭔가 약한 게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건강한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기도해줘야지.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연약할 때, 제가 모난 것이 나올 때, 우리 집사람은 여기 앉아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항상 나한테 항상 힘을 주고 위로를 해줘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됩시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열매예요. 진짜 우리가 기쁘다면, 진짜 구원받았다면, 상대의 흠과 모자란 것으로 안 보이고 내가 도와줘야 될 약한 부분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니까. 사실인 걸 어떻게 하겠냐고. 나이를 먹었어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어떡합니까 그거.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다시 성장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컸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복음 가진 내가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기뻐하며 24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은 다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거 기뻐하세요. 항상.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아니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해라 그 말이요. 시험을 만나거든 골방으로 들어가지 말고 기뻐해라. 시편 16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요 24 기쁨으로 말씀 따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나온 이 말씀을 예배 속에서 메시지 속에서 나왔던 모든 성경 구절을 집에 가시거나 한 주간 동안 덮어놓고 오지 마시고 귀로 들으면서 다 써서 다음 주에 다 가져오세요. 알았죠? 예? 오전산이 알았습니까? 예. 눈이 번쩍 뜨이죠? 숙제 내주니까. 웬 숙제? 우리 이기전 지사님, 이거 간만에 듣는 얘기네, 숙제 얘기. 과거에 엄청나게 숙제를 내줬을 것 같은데, 이제 숙제를 해야 돼요. 이제부터 절대 언약을 붙잡고 24 기도 누리세요. 절대 언약. 말씀으로 먼저 응답 받으면 이미 응답은 시작된 겁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말씀 붙잡고 당당히 걸어가세요. 아무것도 없다 보지 마세요. 말씀 붙잡고 가면 다 가진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으라 그 말이요.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더 중요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왜 우리가 괜히 뻥치는 것처럼 담대하냐 그 이유를 알겠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예. 우리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면 끝난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내 육신의 야욕과 목표를 향해서 기도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하신 거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목표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강하게 드라이브 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도. 왜냐? 사실이니까. 말씀으로 그런 거예요. 분명히 계시록에서도 7 별과 7 금촛대 사이로 예수님이 운행하신다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서론이 많이 가서 시간이 많이 갔어요. 중요한 말씀들을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어서 하기로 하고요.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내 삶과 내 사업, 내 학업에, 내 인생에 참된 기쁨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느냐. 마지막으로 꼭 바꿀 게 있습니다. 뭐부터 바꿔야 되냐?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예배하고 계십니다. 현실에 안주하지도 마세요. 그거는 아주 극히 작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우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1천망대를 세우고 지역을 살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그거 저는 큰 기업, 대기업 회장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볼 때 아무 의미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복음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생각 바꾸세요. 나는 세계복음화 할 주역이다. 나는 우리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다. 문제 보는 눈도 바뀌어야 돼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회복해내냐? 나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24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소원 속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응답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가로막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다면 무엇이든지 응답돼요. 그렇죠?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나의 일, 나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그 속으로 내가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기도할 때 보면은 막 굉장히 웅장하게 다 잘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자기 동기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자기 동기야, 자기 동기. 내가 축복받으면 하나님 영광 돌리지 않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자를 역사합니다. 기뻐하지도 않고 말씀 붙잡지도 못하고 기도가 다른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응답 줍니까? 안 됩니다. 평생을 금식기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 사랑을 가지고 좌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서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도요, 진짜 하나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만나야 돼요. 남자든 여자든 부부든 무슨 파트너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의 만남은 시대적인 만남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만남이 브루스길라하고 아굴라예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고린도와 로마의 최고 기업을 움직였던 최고 재벌 가정 브루스길라 아굴라. 이 사람들은 다민족이요. 유대인과 로마인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만나서 뭐였냐? 바울과 함께 초대교회를 살린 중직자였어요. 여러분이 그런 만남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맞는 그냥 직원도요, 내 마음에 맞는 직원 찾지 말고 진짜 하나님 사랑을 아는 직원 오게 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부탁드립니다. 영적 싸움을 시작하세요. 영적 싸움에서 지면 다 집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참 기쁨을 누리면 영적 싸움은 24 승리하게 됩니다.
나의 부족과 잘못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책하고 실수했다고 스스로 무너지지 말고 담대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끝내야 돼요.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강조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유는 8절에 나와요. 우는 사자같이 악한 마귀가 두루다니며 장난이. 그러니까 기뻐해라. 어떻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뻐해라. 구원받았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이 기쁨과 감사가 오늘 모든 가는 곳에 그대로 똑같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네가 두려워하는 거기에 형벌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외로워하고 상처받고 자꾸 부정적이고 자꾸 극단적이고 그러지 말고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기뻐해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이 승리의 축복이 오게 될 것이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듣는 그냥 편향된 말이 아닙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제대로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뻐하세요. 예배 끝나고 식사할 때도 기뻐하시고. 알았죠? 예.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예. 한 번 더 하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24 기도합시다. 예. 항상 그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최고의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의 모든 개인과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 속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완전히 임한 축복의 날임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24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비밀과 축복과 이 모든 삶의 리듬을 깨고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는 곳마다 한 주간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가족들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